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한 감격이 넘치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허이고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80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위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감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정치교독은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 교독문입니다. 교독문 137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가득한 험한 세상에서 강한 손과 팔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재앙과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불평등 문제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궁지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환난 날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이들을 고치시며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며 똑같은 하루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를 향하신 공평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다르게 창조하셨고 한 나무에서 난 열매도 모두 다르게 창조하십니다. 우리들도 서로 다름을 깊이 인식하고 서로 다르더라도 존중하고 배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생명 공동체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지체들이 이 시간 무릎 꿇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진 난국을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비좁은 생각과 무딘 잣대로 한량없이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측량하지 않게 하시고 긍정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화해와 평화와 번영으로 자주적인 평화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부강한 조국 통일을 후대에게 물려주도록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와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이 땅의 공평과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해 권력이 쓰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앙으로 모든 인류가 견디기 힘든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속히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힘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는 이들의 헌신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행위를 멈추게 하시고 모든 인류가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재앙과 현재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해외 선교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며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긴 코로나 상황으로 일터와 사업장을 잃고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터와 사업장을 허락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고쳐주셔서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 어린이부가 부흥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교회를 잘 이어가도록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어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더욱 새롭게 변화되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반복 해석해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할 때마다 머리에 좀 충분히 익히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의 기도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또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우리 김영태 집사님 특송 읽겠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그 밤 수많은 거짓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왜 그리 불안한지 나는 보았습니다. 불에 비친 주의 얼굴 피로 멍든 그 얼굴 나는 아니라고 정말 모른다 할 때 돌아보신 주의 얼굴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나는 들었습니다. 조용한 비가 내린 그 밤 분명한 주의 음성 이웃을 사랑하라 알고는 있는데 왜 그리 안 되는지 나는 보았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이들 떨고 있는 그 눈빛 나는 못한다고 모른 척 지나갈 때 그들 속에 주님 모습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예. 또 이 코로나 전국의 어려운 시기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보면은 이 어려운 시기인데도 다들 얼굴에서 빛나요. 예, 다 빛나게 화장을 예쁘게 하셔서 그러신가? 다 빛나게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게 됩니다. 예, 계속 또 이 백신 지금 요즘 한창 맞고들 있는데 빨리 이 전국이 지나갈 때까지 다 영육간에 강건에 있어서 우리가 마스크 벗고 또 신나게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그날이 빨리 올 걸로 믿습니다. 예,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는 첫 번째 기도였던 17절이죠. 하나님께서 계시와 지혜의 영, 즉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분별력과 또 영적인 통찰력을 얻어서 일상의 모든 삶의 순간과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성도들이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기도한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기도죠. 18절에 보면 어떤 기도 내용이 나옵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18절 전반부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잠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푸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여기 있는 기도의 의미들을 좀 잘 이해하고 익히셔서 여러분이 개인 기도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러한 경험들을 이러한 체험들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라고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에베소 성도들이 알아야 될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막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과 아름다운 뜻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그냥 놔두시면서 에이 모르겠다, 니들 마음대로 살다가 죽든지 망치든지 니네 인생이니까 니네 알아서 해, 이렇게 놔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다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 나를 향한 이 부르심을 깨닫고, 근데 이거는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그 소망, 부르신 목적, 부르신 그 기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 늘 뭘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나를 주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그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란 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니까, 그렇죠? 부르심의 소망이죠. 내 관점으로 볼 때는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뭐냐,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이란 상당히 신학적인 용어고요. 내 삶의 실제의 관점에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표가 뭐냐, 하나님 그걸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의미, 이게 뭐냐, 이걸 생각한다 그러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주로 뭘 생각하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을 갈 건가, 무슨 직업을 가질 것인가,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청소년기 아이들의 최대의 고민일 거예요. 우리 애들도 보면 고민이에요. 어떻게 돈 벌며 살 것인가, 대학을 어디 갈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야 될 길과 그 의미와 목표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내가 어떤 직업, 어떤 진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땅에서 얘야 너는 서울대 무슨 과 가라 라든지 너는 공무원이 되라 라든지 이런 걸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이 세대 이후로 앞으로 평생 직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즘 이제 아이들 청소년 세대는 적어도 평생 동안 5개 내지 6개의 직업을 갖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거는 내가 기도할 때 뭐예요? 직업을 바꿔야 될 때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얘야 이번에는 이런 직업을 한번 가져봐라. 그걸 아는 게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걸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왠지? 예.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직업으로의 부르심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이 더 적성에 맞고 적합한가는 사실은 그런 실제적인 거는 기도 가운데 깨닫는 것보다는 여러 직업 적합도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진로 상담사들, 이 직업의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훨씬 더 유용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러한 실제적인 정보를 유용하게 얻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은총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배우고 또 상담받고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적합한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방식들은 좋은 것입니다. 물론 가끔가다 기도하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기도해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얘는 신학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얘는 얼루 가는 게 맞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직업군이라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는 게 직업이라는 게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자기 수준에서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성경은 개인에 대한 부르심을 말씀할 때 구체적인 직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직업으로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을 감당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다양한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궁정의 일꾼을 부르시기도 하고 목자를 부르시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들을 직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다양한 직업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직업을 바꾸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깨우는 일을 하라라고 부르셨어요. 때로는 그 일을 위해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그 일을 일정한 시기만 하고 다시 직업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일을 하라는 부르심이지 어떤 직업을 가지라는 부르심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는 아주 독특한 위치죠. 왜냐하면 사도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가르쳐서 전달했던 특별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사도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 사도 바울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사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가르치는 일을 그의 평생 동안 해나갔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며 해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실천의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살아가는데요. 저는 목사로 부르셨다. 목사는 어떻게 보면 소명이기도 하지만 약간 직업적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부르심이 제가 대학교 때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또 대학 청년부에서, 교회 청년부에서 말씀을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을 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 가운데 굉장히 영혼들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경험들을 하면서 그게 제 인생에 너무 기쁨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평생 동안 이렇게 사람들을 영적으로 돕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내 평생을 살아야겠다. 그것이 제 삶의 부르심, 목표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그래서 대학 시절에 저에게 부르심은 뭐냐면 교회에서 또 청년부에서, 교회 청년부에서 또 선교단체에서 또 후배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영혼들을 돕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였어요. 학교 공부도 물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저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이 캠퍼스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마무리할 때 다시
제 인생의 그 소명을 하는데 저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이 목회자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가서 목회의기를 갔어요. 앞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또 지금은 목회자이기를 가지만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이 소명을 위해서 어떤 길로 부르실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평생의 소원은 바로 저에게 부르신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깨우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제 인생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엉뚱한 일에 부르시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살아온 경험과 기질,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 내 삶과 연관해서 내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길로 부르세요. 학교에서 70등 하는데 요즘 70명이 아니죠. 요즘은 애들이 30명, 학교에서 35명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셨어요. 뭘로 부르셨어? 서울대 의대 가래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진 않아요. 의대 갈 수 없는 애한테. 그렇죠? 네.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로 부르신 것도요. 그가 사도로 부르신 것도 사울이 그렇죠? 굉장한 당시의 율법의 전문가이고 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잘못된 복음이었지만 잘못된 유대 종교를 위해서였지만 굉장한 열정과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변화됐을 때 하나님의 사도로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거기에 적합하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궁정에서 40여 년 동안 왕의 수업을 받았고 또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을 받았고 그런 준비된 사람을 불렀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여호수아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군대 초급장교로서 애굽에서 군사 지도자의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의 경험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여리고 정탐을 통해서 갈렙과 함께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해 보였어요. 그 적합하니까 부르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서 부르신 내가 살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남 돕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떨 수 있어요? 평생을 남에게 남의 실질적인 필요를 보면서 그것을 돕고 섬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 삶이 위로받고 영원히 회복되고 치유된다면 그 사람은 그런 일을 위해 평생 부르심은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삶으로 부르셨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손재주가 탁월해요. 사람들이 나를 맥가이버라고 그래요. 내가 손대면 뚝딱뚝딱 다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 손재주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이웃을 섬기는 삶을 위해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그런 일로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걸 깨닫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관심을 가져야 돼.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고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건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삶에서 쫓겨서 내 앞가림하고 내 가족 돌보는 데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내가 어떤 삶을 살도록 부르셨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보람되고 복된 생애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부르심의 의미를 말씀해 줍니다. 칼빈의 표현을 빌면요, 칼빈이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연합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도록 부르셨다. 무슨 얘기냐면,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목표, 우리의 인생의 의미며 목적이다 설명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법니다. 그렇죠? 왜요? 행복하려고, 잘 쓰려고, 즐기려고. 그렇죠? 네,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돈 법니다. 근데 퍼듀 대학 심리학과 연구팀이 164개국에 약 170만 명을 대상으로 돈과 행복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설문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돈이 얼만큼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걸 쭉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쭉 조사해서 전체 정리를 해봤더니 연소득 행복지수가 1억 원, 굉장하죠. 한 달에 한 8,900만 원이죠. 예, 그거 될 때까지는 사람들이 엄청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요거를 넘으면 더 이상 행복지수가 별로 증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이 1억이나 연봉이 2억이나 별로 1억이 될 때는 행복해지는데 2억이 되면 1억 될 때만큼 별로 안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명품 살 때 어떻습니까? 첫 번째 명품 백 살 때는 너무 행복해요. 2개 살 때는 그냥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불만이 생겨. 아이씨, 이게 1,000만 원밖에 안 되네. 저거는 5천만 원짜리인데 저거 사야 되는데. 행복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별로 더 안 행복해져요. 더 많은 돈은 오히려 더 결핍을 느끼고 더 탐욕에 빠지고, 행복감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많은 소비에 빠지게 하면서 더 큰 공허감을 갖고,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해요. 그렇죠? 예.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결혼해서, 결혼 안 한 사람이 몇 명 안 되죠? 다 알 거예요. 결혼이 행복합니까? 눈치 보지 말고 옆에 남편과 아내 눈치 보지 말고 대답하세요. 결혼은 행복도 주지만 더 많은 갈등과 고통과 아픔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복만을 위해 결혼한다면 그 결혼은 오래 못 가요. 그럼 결혼의 목표를 어디다 둬야지 오래 갈까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결혼의 목적이 성숙, 즉 하나님과의 하나됨으로 나가는 걸 목표로 둘 때 그 결혼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어려운 여정을 통해서도 감사하면서 그 결혼의 삶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가장 좋아 보이는 것도 잠시의 즐거움과 만족을 주지만 우리에게 참되고 지속적인 만족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려봤던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최고의 풍운아가 있어요.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은 정말 인생에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요. 돈, 최고의 부를, 권력, 당시의 고대 근동 최고의 권력가였어요. 지혜, 너무 똑똑해갖고 사람들이 다 뭐요? 이 솔로몬의 지혜에 탐복해갖고 와서 막 배우러 왔어요. 명예, 뭐 사람들의 모든 존중과 명예를 받았죠. 쾌락, 부인만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어요. 해볼 거 다 해본 인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 해보고 나서 그가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거 다 해봤는데 잠시 즐거움은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 안에서 참 만족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의 길로 불렀는데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으로 나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지속적이고 완전한 만족을 주는 길이다. 솔로몬은 이걸 못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인생이 실패한 다음에 이 길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구나. 근데 이거를 깨닫긴 했는데 평생 누리며 살진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누리며 살았던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됨이 얼마나 아름다고 기쁜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의 최고봉인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최고의 행복의 길을 깊이 체험하고 그 길을 평생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그가 했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우리 PPT 띄워줄 수 있나요? 예.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혹시 제가 두 번째 PPT 보낸 거 못 받으셨어요? 못 받았구나. 그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냥 읽을게요. 자, 빌립보서 1장 20절에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건 뭐냐? 어떤 일에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떤 일에나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건 자유롭다는 거예요. 얽매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럽거나 그리고 또는 얽매일 만한 그런 것이 없는 자유로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나 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자유롭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온전히 담대하다. 담대하다는 거 한마디로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걸릴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만큼? 무엇에 담대하고 합니까? 죽든지 살든지. 내 죽음과 삶까지도 나에게는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오케이. 살아도 오케이. 차이가 없어 나한테는. 오직 뭐가 관심이 초점이에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자기 안에 나타나는 것. 이게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고 만족이고 목표니까 그거 외에 다른 건 난 거침이 없는 상태야. 죽는 게 좋아 나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뭐냐면 난 죽는 게 더 좋아. 나 그리고 너무 원해.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됨을 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 좀 이 땅에 남아서 저기 불쌍한 성도들 좀 도와. 그래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니까 그것도 괜찮겠네요. 예,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나 그런 마음으로 지금 너희들을 돌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야. 바울은 바로 이렇게 자신이 경험하고 있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만족을 에베소 성도들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인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기쁨과 영광을 너희가 정말 경험하고 알기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기쁨을 맛보고 누린 사람은 금방 신앙이 시들어지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향해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매우 작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기쁜가를 맛보면 동시에 뭘 맛보냐면 하나님의 너무 크신 은혜와 충만함에 비해서 내가 너무 작고 내가 느낀 게 너무 보잘것없는 거란 걸 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갈망 때문에 더 달려가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인 너희 마음의 눈을 밝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는 중보기도가 오늘 우리 안에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삶의 실천 목표를 깨닫고 평생 동안 그러한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평생이 주님과 하나 되는 대로 나아가고 그 안에서 참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이 기도는 또한 우리를 향한 기도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평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나를 어떤 일로 부르셨는가를 깨달아 알고 내 평생에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향해 매일매일 나아감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충만한 만남의 기쁨,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생명의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11조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방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역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신 헌금 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필요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주일헌금과 11조와 여러 감사 제목을 담은 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이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십시오. 계속 우리 예배 실시간 중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함께 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감사한 건 새벽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일반 예배 드릴 때마다 팀링크로 하니까 제일 많이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많이 참석하는 8분씩 막 참석하시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게 어쨌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공간에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화요일 날 초하루 새벽 예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벌써 금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죠? 5월 달이 벌써 다 지나고 6월입니다. 그래서 6월 첫날은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팀링크로 들어오셔서 함께 새벽을 깨우며 한 달을 한번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 계속되고 있고요. 가정 대신방 이번 주 6구역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우리 남선교회 또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서 이렇게 남선교회 야유회 잘 다녀왔습니다. 예. 갔다 오시더니 막 얼굴들이 다 타신 것 같아요. 즐겁게 해서 놀다 오셨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오늘 잠깐 새로 이제 방문하셨는데 김영실 성명씨죠. 반갑습니다. 예, 저희 찬영이 서울에 있을 때 친한 친구인데요. 그 친구랑 친구 엄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함께 방문해서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480발자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마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수진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